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가 이렇게 더 심해져서 여러 가지 불편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영이 더욱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동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무엇이 있느냐,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종종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4,000명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또 남은 것이 여기에 7광주리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벌써 사흘 동안의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아는 대로 예수님을 보러 왔고,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냥 근처 지방에서 온 것이 아니라 멀리서도 온 사람이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기에 그냥 보내기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흘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끝이 났고 보내야 하는데 예수님의 걱정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가다가 쓰러질 것 같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흘 동안에 그들이 먹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드셨겠습니까? 예수님도 먹지 못하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 알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집도 없이 정해진 거처 없이 이곳저곳 다녔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 광야에서 사흘 동안에 자고 또 혹은 먹거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밤낮으로 나누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고생한 사람을 알아보고 얼마나 어려운가를 다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광야에서 금식하고 또 지금도 제자들과 함께 정확한 거처 없이 다니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먹일까를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이들의 필요가 지금 현재 먹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적으로 먹였고 이제는 육적으로 먹여서 그들이 이제는 흩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파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실 때에 얼마나 세밀하게 하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먹게 하셨고 해질 무렵 저녁에는 메추리를 먹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떡 같은 만나와 저녁에는 그래도 육질이 있는 메추리를 먹게 하신 그런 세심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계속해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을 먹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이 요셉을 준비해서 이집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비하셨죠. 그리고 나중에는 모세를 예비하셔서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배가 고픈지 우리의 몸이 아픈지 우리가 정말 가슴이 답답한지 그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그 필요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곁에 나와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주님의 눈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먼저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다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자, 이 대화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시 묻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대화의 왕래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답답한 가슴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네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중물입니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마중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거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하나님 앞에 기적의 마중물이 되면 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없다고 말하지 말고, 안 된다 말하지 말고, 또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물으면 될 것이다. 오늘 이 떡 7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한 사람 2사람이 앉아서 먹고 나면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혼자 먹지 않고 예수님께 가져다 주고 내게 있는 것을 예수님 앞에 가져왔을 때 그것이 바로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기적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이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고 내가 지금 답답해 할 때에 그냥 넋놓고 있지 말고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이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주님 앞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마중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볼 수 없습니다. 오늘 광야에서 먹이시는 기적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것은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1절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일들에 하나님 앞에 작은 마중물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너무 성경을 어렵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대접의 원리, 나눔의 원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시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에 한국에 와서 정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고 이곳저곳에서 다 후원이 끊어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 정도의 후원들이 끊어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중물 같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모르면 묻고 시키면 하면 됩니다. 성경은 이 책 저 책 끌어다가 그것을 풀이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실천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 7개의 떡을 가지고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축사함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가 드림으로 그것이 기적의 마중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마중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에 주님, 떡 7개입니다. 물고기 2마리입니다. 가져와라. 내가 축사함으로 나누어 주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그냥 가면 기진할 것 같아. 주님께서는 그들을 따로 앉히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흩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힘들고 우리가 길이 없어 힘들고 하나님 벽에 사로막혀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실천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마중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